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4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5절. 보좌로부터 번개들과 우르릉거리는 소리들과 천둥치는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7등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7영입니다. 번개와 소리들과 천둥은 신현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묵시문학의 표현 방식입니다. 보좌 앞에 7등불은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배치된 지성소 문 앞에 7가지를 가진 등대가 불을 밝히고 있는 것과 관련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밝히는 7등불을 성령을 나타내는 7영이라 한 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묘사한 것입니다. 6절. 또 보좌 앞에는 수정처럼 맑은 유리바다와 같은 것이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둘레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한 네 생물이 있습니다. 신약시대의 유리는 매우 진귀했고 수정같이 맑은 유리는 사실상 찾기 어려웠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 동풍이 불어서 바다의 바닥을 유리바다처럼 만들었다는 유대의 전승을 반영합니다. 수정처럼 맑은 유리바다는 절대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고결하심과 성결하심을 상징합니다. 에스겔 역시 에스겔 1장 22절에서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다고 묘사함으로써 하나님의 보좌가 물 위에 자리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절대적 거리를 암시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바다 같은 것이 놓여 있어 인간이 함부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의 무한대에 가까운 질적 차이에 대한 표현입니다. 내 생물은 피조물의 대표를 상징합니다. 앞뒤로 눈이 가득한 것은 내 생물이 끊임없이 깨어 있다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열정과 통찰력을 지니고 있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가 어떤 자세를 지녀야 할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7절. 첫째 생물은 사자처럼 생겼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처럼 생겼고, 셋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처럼 생겼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네 생물은 전체 피조세계의 생물계의 대표입니다. 에스겔이 기록한 네 그룹들도 각기 사람, 사자, 송아지, 독수리의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물의 왕인 사자는 권위와 존엄을, 가축의 대표인 송아지는 힘과 충성을, 만물의 영장 사람은 지혜와 이성을, 날짐승의 왕 독수리는 활동성과 용감성을 각각 상징합니다. 모든 동물계에서 가장 고상한 것과 가장 강력한 것과 가장 지혜로운 것과 가장 민첩한 것을 상징하며 사람을 포함한 자연계의 각 대표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위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8절.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지고 있고 날개의 둘레와 안쪽에는 눈들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말했습니다. 거룩,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날개는 하나님의 뜻을 신속히 수행하는 상징성을 지닙니다. 눈들이 가득한 것은 예리한 천상적 통찰력을 발휘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좌하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밤낮 쉬지 않는다는 것은 내 생물이 오직 하나님을 찬미하는 데 존재의 목적이 있음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내 생물이 피조물의 대표인 점을 생각할 때 피조물 전체의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존귀는 끝없이 찬양하여도 부족할 정도로 한없이 크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거룩 거룩 거룩이란 이사야가 본 천사들의 찬양과 같습니다. 거룩은 모든 피조물과 질적으로 완전히 구분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세 차례 반복하는 것은 최상급적 표현입니다. 히브리 사고 관습에 의하면 동일한 표현을 2번 반복하는 것은 강조를 뜻하고 3번 반복하는 것은 최상급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찬송은 악이 만연하고 세상을 압도하는 것과 같은 요한 당대의 상황과 대조됩니다. 9절. 그 생물들이 영원토록 사시는 보좌에 앉으신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 영광과 존귀와 감사가 영원토록 사시는 하나님께 돌려진 것은 요한 당시 살아있는 신으로 이해되었던 로마 황제에게 돌려졌던 것과 대조를 이룹니다. 지상에서는 신으로 군림하는 로마 황제가 마땅히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가로채고 있으나 천상에서는 오직 영원토록 사시는 하나님께만 돌려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행위는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10절. 24명의 장로들은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토록 사시는 분께 경배하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것은 지상에서의 우상 숭배적 현실에 대한 강력한 대응 환상으로서 내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에 대해 천상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화답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천상 보좌에서 드려지는 장엄한 예배와 우주적 대합창은 요한 당시의 배교적 정황과 관련해 볼 때 실로 감격스러운 환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대 국가 간의 전쟁에서 패전국 왕은 승전국 왕 앞에 엎드려 자신의 왕관을 바침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양도하는 의식을 취합니다. 여기서 자기들의 면류관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들이 누리는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된 권위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24장로, 즉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면류관은 그 자체로 왕적 권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누리는 영광과 존귀와 감사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11절. 주 우리 하나님이시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의 기쁘신 뜻으로 인해 만물이 존재했고 또 창조됐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은 당시 로마의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주로 칭송되었던 것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는 의미를 지니며 우리 주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합당하다는 단어는 본래 로마 황제의 개선 행진에서 그의 입장을 알리는 데 사용되던 정치적 용어였습니다. 요한은 의도적으로 로마 황제와 관련된 용어를 사용하여 황제 숭배가 강요되던 당시에 실로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실 대상은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부각시킵니다. 현재 존재하는 모든 만물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안에서 존재했으며 그의 뜻을 통해 그가 정하신 때에 실제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뚜렷한 이유가 됩니다. 하늘의 예배는 하나님 중심적이고 관계적이며 지속적이고 음악적이며 상호간에 화답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곁에 있는 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무엇을 하시는지에 대해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분의 존귀함이 표현을 요구하기에 그들은 침묵하려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그분의 독보적인 아름다움과 헤아릴 수 없는 존귀함에 필연적이고 마땅한 반응입니다. 이 땅의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어두운 삶의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펼쳐지는 승리보다 하나님 관점에서의 승리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떠한 일에도 굴하지 말고 오직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길입니다.